일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한 강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한 강도사님이 나이가 30 중반이 되었는데도 모태솔로였습니다. 그냥 모태솔로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셨지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우리 이 강도사를 위해서 대예배 시간에 우리 강도사님 결혼을 위해서 모두가 협력해 주기를 성도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좋은 마음으로 하였지만 성도들은 이제 그 강도사를 볼 때마다 결혼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결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만난 사람이 있냐라는 질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날 그 강도사가 연애를 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교회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인가? 혹시 친척인데 여자친구인 척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혹시 모태솔로인데 잘못된 자매를 만난 것이 아닌가라는 소문이 온 교회를 휩싸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혼 날짜가 잡히게 되었지요. 결혼 날짜가 잡히고 결혼식이 있던 날 이전에 교역자들이 결혼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궁금하니까. 들었던 사실을 확인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모태솔로였던 강도사님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니까 얘기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 결혼 소식에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보는 성도님들까지도 와서 도대체 누구랑 결혼하는지 보러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식을 들으면 그 소식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리아가 주님의 참된 은혜 가운데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복중에 아이가 생길 것이고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 평범한 하루 가운데 찾아온 기적 같은 일은 받아들이긴 참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녀는 아직 처녀였고요. 또한 결혼에 약혼을 한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약혼을 한 사이에 그녀가 아이를 갖게 된다면 그녀는 이 결혼에 대한 신성한 의무를 배반한 것이 됩니다. 약혼을 하고 1년 동안은 그가 동정녀로 지켜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이 사실이 그녀에게는 받아들이기는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천사는 한 가지의 증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엘리사벳은 누구입니까? 바로 마리아의 친척입니다. 그 마리아의 친척이었다면 엘리사벳의 임신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은 모든 친척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엘리사벳이 임신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길로 그녀는 그의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39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가운데 그냥 우리가 들었을 때 그냥 옆집을 옮긴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산골 유대 땅은 유대 산지를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된 나사렛에서 이 유대 산지까지의 거리는 1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여성 홀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녀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지금 갓 임신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녀의 몸으로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쩌면 무모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여야만 하였습니다. 그의 상황과 환경이 이 일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절차가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 길로 엘리사벳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가 그녀의 임신 소식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41절에서 4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1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성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랐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는 그저 무난 인사를 건넸을 뿐입니다. 그녀에게 있었던 놀라운 일은 아직 엘리사벳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그녀를 맞이하자마자 그 복중에 있던 아이가 기뻐하며 뛰노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녀 역시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마리아를 향하여 축복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하여지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녀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의 복중에 있던 태아는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향하여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준비한 자, 바로 그것이 그의 아들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자 그녀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마리아를 축복하게 되지요.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온전히 이 모든 것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녀도 마리아의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결혼을 앞둔 여인이고 그녀는 임신하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엘리사벳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의 참된 은혜와 구원의 사역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이룰 때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도 주님께서 이루시며 그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엎드리게 하는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서 그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민족을 지배하고 있던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모든 일들 가운데 그들은 모두가 불가능 가운데 가능을 여신 주님의 은혜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순간도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한 적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그들 민족을 인도하여 함께하사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님을 알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한 여인의 삶을 통하여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동정녀가 임신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서는 이루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길 원하십니까? 바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녀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그들 민족에게 또한 온 열방을 향하여서 열어놓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마리아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이 진정한 확신임을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기쁨과 감사로 그녀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 주님의 은혜들을 그녀는 고백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46절에서 50절 말씀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서 5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아멘.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찬양할 수밖에 없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주가 돼서 기쁨이 되실 때에 비천한 여인의 모습을 돌보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 그의 마음에 자리 잡은 두려움을 그녀는 극복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처녀였고 이 일이 발각된다면 그 즉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녀는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에게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녀에게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된 것을 바라보게 되었고, 아직 말하지 않았던 그녀에게 일어났던 일을 성령 충만함으로 바라보는 엘리사벳의 모습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녀의 마음에 이제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데서 할 수 있는 대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이들을 비천한 이들을 낮아질 때로 낮아진 자들을 높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에 이루시는 구원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여인들은 수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의 결정 또한 사회적인 지위에 그녀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은 그녀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여져 있는 두 인물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녀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사역이 그 순간 그곳에서 이루어짐을 그녀들은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직 그녀는 여전히 부족하고 비천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그것이 그녀에게 기쁨이 되고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참된 복이 그녀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높은 위치에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쓰일 수 있다는 복이 그녀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참된 은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그녀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어서 그녀의 찬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1절에서 5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1절에서 5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론되었던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부자들, 그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미 복을 얻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복을 논할 때 그들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가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된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비천하고 고되고 힘들어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의 복이 임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됨됨이 가운데 무엇인가 이루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여 완성되어서 주님께서 주어진 놀라운 복이 아닙니다. 어쩌면 흔할 수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백성되는 은혜 말입니다. 주님의 백성됨은 부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됩니다. 권위가 높여지지 않아도 됩니다. 명예롭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구원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 시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들은 로마의 치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는 자들이 바로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지만 실체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그들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꾸며놓았던 그들의 외식된 삶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땅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우리는 진정으로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갈 수 있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이미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이뤄가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고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이며 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모일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도대체 언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좀 더 많이 벌어야,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져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 부족함이 없어야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도저히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 평범한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일들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더욱더 높아지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삶의 주님을 알게 하신 것만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가슴 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의 삶의 시작은 주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참된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그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높은 곳에서가 아니라 낮디 낮은 곳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비천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은혜와 사랑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의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다시금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알았던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였을 때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보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마리아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녀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따랐을 때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숨을 걸어야 하였고 그녀의 결혼을 걸기도 하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신 주님을 만났을 때 더 이상 그녀의 상황을 보지 않기로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임재하셨다는 그 사실이 그녀에게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걸어가는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과 동행함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뤄갈 의지하여야 할 유일한 진실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의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루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시사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진정한 찬양을 주님께 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높여드리실 때에 주님의 참된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주님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닌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이 땅을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는 원동력을 얻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잊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